오늘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 함께 보셨는데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부제로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랑 따라 하실까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한 번 더 하시죠.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여러분은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나름대로 다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마 나름대로의 관심이 다 있으실 겁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귀를 잘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신학자가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 활동 무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 활동하신 하나님 활동 무대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섭리를 실현해 나가시죠.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는 인류 역사의 축소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류 구원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장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이미 지난 주간에 열왕기상을 읽어보셨지만 열왕기상의 시작은 솔로몬의 왕위 계승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주전 한 961년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열왕기상 22장이 북왕국 아시아의 통치 초기까지. 그래서 솔로몬의 왕위 계승부터 북왕국 아시아의 통치 초기까지가 딱 한 120년이야.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 계승이 주전 961년부터 아시아의 통치 초기가 주전 한 843년까지니까 약 한 120년의 역사가 열왕기상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안에는 다양한 사건들이 있는데요. 솔로몬의 왕위 계승, 특별히 성전 건축, 그리고 솔로몬의 타락과 나라 분열, 또 북쪽에는 아합과 이세벨의 바알신 숭배 사상, 그리고 엘리야가 등장해서 신앙의 부흥이 이렇게 전개되는 이야기가 주로 열왕기상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열왕기는 사무엘서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대조가 되거든요. 사무엘서가 혼란에 빠졌던 사사기 말기에 시작되어서 다윗 왕의 통치하기로 끝났다면 열왕기는 지혜 왕이었던 솔로몬의 통치로 시작해서 왕을 잃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다음 주에 제가 열왕기 하를 통해서 정리하겠지만 결국 열왕기에서 왕국은 분열되고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심판과 회복의 드라마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굴곡진 역사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역사를 승리하고 완성해 나가시는 역사의 무대 전면엔 보이지 않지만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열왕기상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드라마를 연출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자주 듣는 기독교 방송이 있는데요. 그 방송 프로그램 중에 직접 전화나 아니면 익명의 문자로 자신의 기도 제목을 방송에 보내면 함께 중보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 시간대를 제가 제일 많이 듣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시간대 제가 항상 운전해서 그런지. 들어보면 정말 다양한 사연들, 야, 이렇게 사는 사람, 저렇게 사는 사람, 아, 이런 사연, 저런 사연, 그렇게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번 주에 글로 보낸 기도 제목의 이 사연은 이런 겁니다. 폐암 사기를 둔 남편의 사연이었습니다. 지금의 이 모든 시련과 위기를 다 끝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부인의 이 투병을 해서 보냈는데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형님은 지금 대장암 투병 중이시고 누나는 지금 췌장암 투병 중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붙였어요. 그래서 야, 이 가정은 지금 이게 한두 개만 해도 쉽지 않을 텐데 이런 사연은 제가 들어본 사연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사연 중에 하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야고보서에도 있는 것처럼 다양한 시험이 오는 게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정은 너무나 엄청난 시련의 파도를 지나가고 있구나를 느꼈던 거죠,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 남편이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뭔가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증명하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좀 붙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연을 올린 거죠.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에 각자 살아온 여러 환경이 다르고 사건이 다르고 지난 주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내게 하실 말씀이 있을 거야. 그 말씀 붙들고 내 인생을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결단하는 게 이 시간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왕기는 가만히 보시면
표준화된 문학적 방식을 따라 각각의 왕을 소개해 주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각각의 왕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뭐 나라를 부강하게 했는지, 아니면 세금을 많이 거뒀는지, 아니면 군사력이 있는지, 그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열왕기를 가만히 보시면. 열왕기는 각각의 왕들의 핵심 뭐냐? 어떤 종교적 정책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평가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모든 왕의 기준이 된 사람은 다윗왕입니다. 다윗왕. 그래서 다윗을 기준점으로 선한 왕, 악한 왕 이렇게 평가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따라 우상을 따라간 배도의 길을 걸어간 왕들은요, 북이스라엘 시작한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라갔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최악의 평가를 받는 왕은 바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결국 므낫세 때문에 유다의 마지막 등불마저도 사라지게 되죠. 열왕기상은 먼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열왕기상 2장이 다윗의 유명한 유언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다윗의 이 유언을 보면서 제가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이 주시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한 이 유언의 핵심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지 말고 잘 지키래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버지로서 부탁 당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 국가와 이스라엘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고대 국가에서 왕정 국가라면 왕이 절대 권력의 상징이거든요. 감히 왕에게 명령하거나 왕보다 높은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율법인 토라가 율법이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의 창치자나 선포자가 아니라 왕 자신도 하나님의 토라를 듣고 순종해야 될 토라의 권위 아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이게 여러 주변의 왕정국가의 왕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다른 주변의 왕들은 다 자기가 명령 내리고 자기가 뭐 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은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겸허히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린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하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지혜의 사람이 되라 그렇게 권면을 담고 조언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이 조언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순수한 지혜라기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국가 경영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특별히 다가올 국가 경영을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정치적인 위험 요소인 두 사람 요압과 시므이는 처치하고 다윗에게 끝까지 충성지킨 바르셀레의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어라 라는 일종의 정치적인 지혜였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일명 1000번제, 여러분 교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지혜를 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분명히 솔로몬은 듣는 마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 마음과 자세에 감동하셔서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지만 그리고는 구하지도 않게 덤으로 부귀, 장수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에게 주신 이 지혜는 그 지혜를 잘 사용해서 백성을 번성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축복의 통로로 써야 되는데 솔로몬은 자신에게 주신 이 지혜를 통해서 자기 왕자의 위협이 되는 인물들은 제거하고 주변의 강대국들과 정략 교류를 통해서 동맹을 맺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는 어두운 면을 지니고 있는 지혜로 나하고 말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1절 말씀. 1절부터 뭔가 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고 그의 딸들 데려다가 자기 왕궁에 살게 하는 거죠. 우리는 흔히 솔로몬이 처음 시작은 좋았는데 나이가 들고 분별력이 떨어져서 말년에 가서 수많은 우상 숭배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깜짝 놀라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처음부터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방 공주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를 따라간 사람이었다는 거죠. 결국 솔로몬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생각이 조금씩 가미되듯이 조미를 치듯이 처음에 조금 엇나간 속도가 처음에 엇나간 방향이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각도가 커지는 것처럼 솔로몬은 처음부터 조금씩 엇나가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열왕기상 11장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11장 1절, 2절, 3절 그리고 13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해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이 네 세대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이 열왕기상을 계속 읽어보셨지만 하나님의 율법이 계속 어긋나는 모습이요 솔로몬 이후에 계속 반복 마치 사사기가 반복되듯이. 그런데 그 원형이 누구냐? 시점이 솔로몬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다윗과 맺으신 하나님 언약이 완전히 파기된 건 아니거든요. 때로는 심판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과 구원을 위한 심판입니다. 다윗 왕가에서 왕국이 찢겨나겠지만 사울과는 완전히 다르게 버림받진 않았다는 거죠. 결국 유다지파는 생존을 이어가는데 여러분 이건 결국 유다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월등하다거나 솔로몬이 다른 왕들보다 덜 악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예루살렘을 선택하셨고 다윗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언약.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브라함이 신실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늘 순종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 약속하고도 밥 먹듯이 조속으로 약속을 뭉개고 어기는 존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고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제가 이쯤에서 여러분이 이제 열왕기상 읽으셨으니까 혹시 열왕기상에서 솔로몬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중심 주제, 사건은 뭐라고 여러분 읽어보신 후에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열왕기상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솔로몬 이야기를 통해서 핵심 주제, 핵심 사건이 뭐겠습니까? 바로 성전 건축, 성전 건축.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하나님의 성전, 자신은 건축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이 평생의 소원을 아들 솔로몬한테 이루어진 거죠. 사실 성전 건축의 중요한 부분의 힌트는 2절 3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3절 보시겠습니다. 네, 결국 열왕기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성막이 드디어 성전으로 대표되어야 된다는 일종의 필요성, 정당성을 지금 오늘 본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막이 뭡니까?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이 상징성을 가진 성막 만드는 법을 모세에게 보여주셔서 모세가 성막을 통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마를 하시는 분이야. 성막이 존재하는 자체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을 사는구나. 하나님 그 존재 자체로 늘 성막과 같이 이동했어요. 왜? 텐트 민족이니까 늘 이동하면서. 그래서 출애굽 시대부터 다윗 시대까지 이동식 성소를 통해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다윗 시대까지 이스라엘 아직 안식을 누리지 못했으니까 국가 체제도 아직 정비되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다윗 시대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 열망을 품은 거죠. 아, 이제 비로소 성전 지을 때가 됐구나. 그래서 솔로몬은요 7년에 걸쳐서 무려 7년 동안 한 건물을 7년 동안 지으는 거 얼마나 아름답게 규모가 대단한 재료 통해서 지었겠습니까? 7년의 시간을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시기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 사람들은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국뽕이 한없이 차오르는 때 아마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열왕기하 6장 11절에 13절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만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결국 여러분 성전이란 그 건물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되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왕인 솔로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복이 백성에 계속 이어지게 하겠다. 그럼 반대로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른 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만 망하는 인생이 된 게 아니고 국민 전체가 국가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 결과 시간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여기서 퀴즈 하나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몇 년에 걸쳐서 만들었다고 했죠? 이거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으니까 퀴즈 아니고 이제 진짜 퀴즈인데 솔로몬이 자신의 집인 왕궁을 건축하는데 몇 년 걸렸을까요? 성전은 7년 걸렸는데 왕궁은 몇 년 걸렸을까요?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시죠? 무려 13년. 아니 하나님의 성전은 7년도 길긴 한데 7년. 근데 자기 왕궁은 13년. 거의 2배나 되는 시간 동안 자기 집을 건축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뭔가 좀 찜찜한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자기 왕궁에 딸린 부속 예배당 정도? 이렇게 생각은 안 했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려는 씨앗이 싹 뜨고 있다는 걸 지금 복선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종속하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율법 토라에 순종해야 되는데 오히려 왕이 자신의 권력과 교만함으로 성전을 통제하고 오히려 성전을 지배하려고 하는 모습이 왕정 내내 근본적인 문제로 지금 대두될 겁니다. 대두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이 언약이 무조건적인 축복이었습니까? 다윗의 후손들이 무슨 삶을 살더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 이어지는 일종의 프리패스와 같은 것이었습니까? 아무리 죄를 지어도 언약 자체를 무효화시키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건적으로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만 축복이 된다는 뜻입니까? 결국 우리는 열왕기상을 통해서 다윗과 솔로몬 왕조의 실패한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살지 않았다. 첫 번째 하나님 안에서 살지 않았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시면 7개의 특징 가운데 특별히 책망만 받은 교회가 나옵니다.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여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리고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 없는 교회, 열정 없는 교회, 다 식어버린 교회, 타다만 걸린 나무토목 같은 교회. 그게 바로 라디가 교회거든요. 근데 결국 왜 이렇게 됐냐?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놓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시 말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열심히 식어지고 없어진 이유는 예수님이 문 밖에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면 뜨거운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다윗이나 솔로몬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았으면서 일평생 실패하는 순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간 삶이 아니고 자신의 힘, 보여지는 세상 방식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시금석과 같은 성령을 통해 말씀을 들려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신학적 기둥 가운데 한 가지가 in Christ, en Christos 예수님 안이거든요. 예수님 안.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살고 있다는 신앙적 고백과 삶이에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신앙적 표현 가운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모순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예수님처럼 삽시다. 막 구을 외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은 좋은데 실제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을 진짜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지. 우리가 어떻게 내가 아무리 그렇게 살겠다고 막 해도 그 자체가 모순이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벌인 수많은 실수와 잘못들을 알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산상순 마지막 8번째 복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말씀하셨듯이 예수님 가이사랴 빌립보 가는 길 도중에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하잖아요. 첫 번째는 사람들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 성질 급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예수님 들으시고 막 칭찬하시고 엄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는 교회에서 온다. 천국 열순다니까 막 베드로가 어마어마하게 막 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장차 다가올 고난을 예고하시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4일 만에 살아난다. 그러니까 이때도 역시 성질급한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대답하잖아요. 주님 안 됩니다.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면 안 됩니다.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말을 들으시고 크게 꾸짖잖아요. 우리가 이 사건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베드로는 아직까지 고난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이 고난, 예수님이 고난받으신다는 사실이 저주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 전설을 보시면 베드로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감히 의를 위해서 고난받으면 복이 있다. 베드로 전서는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성숙했다는 건 다른 뜻이 아니에요. 고난 중에서도 고난 자체를 바라보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축복으로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게 성숙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요 자기 간증이 생겨요. 눈물의 기도가 무슨 뜻인지 압니다. 이때까지 남의 간증만 듣다가 드디어 자기 간증, 자기 스티그마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방법은 포도나무 대 주님께 붙어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내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대.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 거죠. 이제부터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억지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발버둥치지 않아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물속에서 헤엄치듯이 팔과 다리 휘저는 행위가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살아내는 것, 사라지는 것,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밤낮 고민해요. 죄책감에 쩔어서 왜 나는 안 돼? 나는 왜 안 돼? 나는 안 되나 봐. 그리고 자기에 대해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어요.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포도나무 주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오늘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살아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은 영과 육의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다윗이나 솔로몬이요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 말씀이 우선순위 있을 때는 잘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영적으로 나태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 방식과 가치관이 우선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요한 3서 2절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시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어요. 심지어 유대인의 관원이었어요.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거든요. 예수님 니고데모를 딱 보니까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결국 오늘도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과 영에 속해 있는 사람 완전히 차이가 나요. 어디서 차이 나냐? 생각에서부터 차이가 나요.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은요 하루 종일 육신의 생각만 합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디서 살아야 되냐? 우리 애들 학교는 어떻게 되냐? 직장은 어떻게 되냐?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보면 이게 다 돈과 관련돼. 돈과. 그래서 현대인들의 머릿속에는요 90%가 돈과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완전히 돈에 매여 살아간 삶이죠. 하나님이요 에덴 동산에서 최초 인간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고 지키는 일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는 네 마음대로 다 먹어도 돼. 근데 딱 한 가지.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뭡니까? 선악과 명령이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허용하셨는데 선악과 명령을 주셨잖아요. 왜 하셨을까요? 결국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 주인 삼은 인생을 살기보다는 자신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단의 유혹에 그냥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고 그래야 될 길을 걷지 않고 빗나가는 것, 이게 죄거든요. 죄.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기준은 뭐냐?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을 살 것인가? 이 문제거든요. 더나아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이용할 수 있는 사용권, 일종의 이용권을 주셨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린이들이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일본이나 미국에 있는 디즈니랜드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곳 가서 잘 놀려면 어떻게? 이용권 구매해야 되죠. 지금은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지만. 몇 가지 이용권만 사든지 아니면 모든 걸 다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 일종 프리패스 이용권 사든지. 어쨌든 이것도 이용권이잖아요. 어떤 한 아이가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연간, 무한정, 무제한 프리패스 이용권을 구매해서 날마다 롯데월드 가서 놀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 사용하다 보니까 이거 내 거 아니야, 이렇게. 자기 소유가 된다고 착각합니다. 사랑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내 소유권으로 이전된 게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생명도, 시간도, 물질도, 자녀도, 그 어떤 것도 다 내게 소유권이 이전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소유권으로 이전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 제한된 시간 안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밖에 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잘 관리하라는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인간이 타락한 이유는 지금 자기 손 안에 있는 것들이 진짜 자기 소유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럼 타락하는 거죠. 막 나가는 인생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까르페 디엠만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은 늘 메멘토 모리를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역사를 기록하면서 야, 이게 진정 전부야? 의문을 품었을 거라고. 수세기가 지난 후에 부활절 전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던졌던 질문과 비슷하죠. 이게 진짜 전부인가? 이게 끝인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열왕기는 마치 구약 성경의 엠마오로 가는 길,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2000년 전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를 알고 따르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선호하게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역시 너무나 시리에 빠져서 길을 걷던 중이었습니다. 같이 동행하시던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도 못 알아봐요. 근데 예수님이 동행하시면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잡히기 전날 밤에 12제자에게 하셨던 것처럼 함께 식사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셨을 때 비로소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약 이야기 열왕기이지만 이스라엘과 유다 역사의 숲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동안 이분들의 이 회개하지 않은 정말 그 제약된 삶, 강박한 마음, 그걸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최종 선택은 뭐냐? 바벨론 포로라는 시간을 통해서라도 고쳐보시겠다.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라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렇다면 열왕기를 통해서 과연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감히 말씀드리는데 그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번 주 고난주간이 지나면 부활절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 역사 자체는 절망이고 어둠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에 다시 희망의 등불을 밝히시고 회복시키는 역사를 만들어가기 싶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이 시간들을 지나가게 되는 거죠. 아마도 이번 주 여러분이 열왕기하를 읽으실 텐데 열왕기하 마지막에 여호야긴이라는 왕 사건이 등장합니다. 드디어 여호야긴이 복권이 되거든요. 복위가 되거든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희망의 복선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다 하나님 망하게 하신 건 아니다.
가장 우상이 극심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하늘문이 닫혔잖아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처절한 가뭄 속에 고통당할 때 이 3년 반의 가뭄을 끝내려고 처절하게 기도하던 엘리야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무릎에 머리가 들어가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자기 게하시 종한테 저 바다에서 구름이 올라오는지 확인하고 7번이나 드디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올라온 걸 보고 아 됐다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처절하게 하나님께 엘리야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손바닥 같은 작은 구름의 흔적 하나님 역사가 결국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엘리야처럼 기도하셔서 손바닥 구름 같은 이 작은 흔적들을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 나가서 11개 말씀을 통해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옛날 구약시대에 있었던 왕조 이야기, 그냥 나와 전혀 다름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들의 삶 자체가, 이들의 걸어갔던 삶의 길 자체가 지금 내 삶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구나. 이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시려면 영적인 우선순위를 따라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습관을 조정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사라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